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과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니이다. 저를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쓰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그 옛말이 있는데요. 우리 바람의 나무의 가지는 자녀를 말하고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많았고요. 베델은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을 겁탈한 그 암논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그 만나주지 않음에 그 앙심을 품고요.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배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궁궐을 황급히 떠나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의 그 처량함과 슬픔이 오늘 시편 속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만약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복수를 한다면 또 다른 배신과 복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 옆에서 조언을 하던 그 아히도벨은요, 그 많은 아내와 후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녀였던 그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우리와 장군을 죽여서 가정을 파괴했던 그 상처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신하고요. 그 압살롬의 조언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한 상처가 가슴 깊은 곳에 남아서 정말 고통 중인 분은 그 상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폭격으로 눈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에게 남의 일이라고 참으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게 분통을 터뜨려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이 그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모든 짐, 자신의 운명을 맡겼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지 그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작은 소리로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살려!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중에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14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옆에 있던 그 아비새 장군이 내주 왕을 저주하는 자의 그 머리를 베어 죽이겠다고 말하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라고 이렇게 만류하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구원을 주실 것을 강구했고요. 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그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신 영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무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기에 정말 그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유익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삶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그 수시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8절, 너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되었으므로 불신자들과 그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예전은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 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의 일은 그 책에서 우리 신앙인은 먼저 자신의 바운더리, 그 경계선을 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또는 그 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고정되어서 안 돼,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타인에 의해서 맡겨진 짐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마지못해 그 바운더리를 열어준 자신이 정말 죽도록 밉지만 그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그 경계선을 뚫고 침범해서 유린하는데, 특히 그 원치 않는 성적 바운더리를 열어주고 고통받고 있는 젊은 남녀가 많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점은 피난길에서 고통 중일 때였습니다. 우리 시므의 저주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또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요, 또 평안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오는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공경처럼 의미 없는 고통으로 상처만 마음속에 가득 쌓입니다.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우리 근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믿는 자의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 11편 4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셨도다. 우리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바라보심과 또 듣고 계심이 확실해서 우리 세상 사람과 달리 죄를 지을 수 없는 특권이 생깁니다. 나를 해치고 고통 주는 그 세상 사람들을 내 손으로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제목은요, 느기옷 악장에 맞춰 마스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시편은요, 마음속에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요, 읊조리고 그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의 그 판소리의 그 추임새에 보면 얼쑤와 같이 이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자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리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기꾼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요, 자신과 잘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초기에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어떤 장로에게 사기를 당해서 평생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산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요,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우유기름같이 미끄럽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합니다. 사실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심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운 성도님이 있고요, 정말 자신이 좀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돈 거래하다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특기고요, 은사지만 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들이 2주 동안 알곡 채우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던져버렸나요? 아멘이에요? 저도 제가 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놓아서 홀가분하지만 예전에 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고치려 하고 그것 때문에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이 고치려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눈치챘을 것이죠. 만약 그것이 잘 된다면 결혼해서 싸우고 이혼하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도요, 자신도 고칠 것이 많기 때문에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 지적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먼저 여러분이 고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도 점점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짐, 그 예하브는 어깨에 지는 짐과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요, 그 맡기다 샤라크는 그냥 내던지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짐이고요. 마음을 번뇌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아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자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고 확실하게 의인이 세상의 그 요동침 속에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두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성도는요, 다윗의 언약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요동침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그 종교는요, 짐이 돼서 쉼과 안식이 없고요. 그들이 교리는 사람들을 어글걸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산 폭발로 그냥 시뻘건 그 용암과 하늘에 화산재가 덮여서 하늘이 막 보이지 않고요. 땅이 갈라져서 건물과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요. 완전히 대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런 무서움과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종교의 교주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신이 노했다고 말하고요. 그 자신들의 교리로 신도들을 통제하기에 인간의 그 두려움을 볼모로 잡고 힘이 없고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무거운 짐은 그 마음의 염려와 인생짐, 그리고 종교 생활로 그 지고 있는 짐과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 즉 원죄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우리 다시 말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가끔 그 저주하는 그런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죠. 9절에 10절 보면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며 자녀가 유리구걸하여 그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뭐 사랑은커녕 저주하는 것이 심하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어도요, 그 하나님께 맡겼고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사실 저주의 신은 다윗의 그 고통의 기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우리 안에 사무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그 종의 관계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기도는요, 마음의 감정을 모든 것들을 순화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상처와 분노는 가라앉고요, 차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냉정을 찾게 되면서 무엇을 구해야 옳은지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다윗의 속마음처럼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직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그 여러 가지 어렵고 그 힘든 문제를 정말 무시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그 내 손으로 처리하고 복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 믿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짐만 지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짐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정말 홀가분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